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두 계절입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그 신앙관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들도 자기가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런 신들은 있을지라도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한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런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직해야 될 신앙관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신앙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부터 주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며 남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두 개의 절의 그 문장은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그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반드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재림이 반드시 있으며 그 재림의 사건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성경 기록을 마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21절이 있기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20절 구절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21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늘 간직하고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멘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그것이 21절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고 받아들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라 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관을 간절히 사모하며 가진 자들을 여기서 21절의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절에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제가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간절한 기도, 아픈 사람들은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겠죠. 또 지금 부도가 나야 될 사업이 있는 분들은 그 부도를 막는 것이 또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겠죠. 여기 이런저런 자기의 지금 현실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지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서 자기가 구한 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생각하는 그런 얕은 그런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더 심오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의 은혜는 20절 말씀과 반드시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것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그 재림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면은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협적인 신앙관 아닙니까? 예,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의 신앙관에서 정립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끔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은혜나 그게 아닙니까? 예, 궁극은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대속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보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입니다. 우리의 보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존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인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보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받게끔 하기 위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어디로부터 보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보존입니까? 죄로부터 첫 번째 보존이죠. 죄로부터. 예,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보존입니다. 즉 심판으로부터의 보존이죠. 보존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그 방법은 오늘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보존하는 그 목적인데, 그 보존하는 그 방법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죠. 여기서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분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장 11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첫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죠.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야 하는데 그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것이 되죠.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피로 사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나아오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라는 존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으로 주인인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 목적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알고 외웁니다. 또 복음성 가사에도 이 구절이 인용되어서 복음성가도 있죠. 참 많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뜻대로 여전히 살잖아요. 자기 뜻대로 여전히 살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안에 계시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요. 맞죠? 자, 예수님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것이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함을,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인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 본래의 모습,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인간 본래의 온전함,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온전함을 이루어란 뜻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온전함을 이루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창조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보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부터 보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즉 심판으로부터 보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또는 멸망으로부터 또는 심판으로부터 보존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먼저 온전함을 이루게끔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의 창조 본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샘플이 이 땅에 있었는가? 예,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수학적인 용어 3단 논법으로 우리는 맞춰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그 보존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래의 모습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하신 분이, 그대로 보존하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인간에게 잃어버린 그 형상을 복원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는 것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잃어버린 예수님 은혜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는 것인데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상이 복원되면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창조 그대로 살아가게끔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목적은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참 신앙관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를 보존하는 그 보존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즉 보존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존의 은혜를 누가 가지는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은 바로 20절의 신앙관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정가신 이가 가라사대, 정가신 이가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존입니다. 보존.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즉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게 하게끔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그 온전함은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던 창조 본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복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으신 뜻대로 그 형상은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답습해서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가지지 않는 자들과의 신앙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항상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재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을 속히 임하는 재림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아직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장 오면은 내가 구원받을 확률도 좀 이렇게 좀 의심쩍고 이런 분들은 주님이 더디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산 삶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한없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무게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45순절 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신앙이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그런 신앙과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재림의 신앙관으로 껴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보존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컸어.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